성도 여러분, 한 주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또 한 주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지성소 속에 들어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성소 이야기의 6번째 시간입니다. 번제단의 의미와 위치라는 제목으로 성소에서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만나는 구조물인 번제단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 설명이 출애굽기 2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쌀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거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찌며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성소의 동쪽에 있는 휘장 문을 지나서 성소의 뜰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구조물이 번제단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죽어야 할 사람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이 번제단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단이 무엇이기에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에 죽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기 이런 말씀에 의하면 이렇다라고 좀 정확하게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금 읽으신 출애굽기 27장 1절 옆에다가요. 그 성경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옆에 레위기 1에서 6장이라고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에서 6장. 여러분, 레위기서라는 책 전체가 성소의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 부분에는 번제단의 봉사와 관련된 제사, 예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잠깐 우리 이미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번제단의 모양을 좀 보시면요. 번제단은 조각목 널판으로 만들고 놋으로 그것을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놋으로 만든 판으로 만들어진 그런 번제단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크기는 가로가 5규빗, 그러니까 2.5m죠. 세로 가로 2.5m인 정사각형입니다. 높이는 3규빗, 1.5m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키 가슴 정도 되는 높이 이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단 네 귀퉁이에는 뿔이 하나씩 네 뿔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이 뿔에는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죠. 뿔은 이 번제단을 잊었고 나중에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에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찬양의 시에서 구원의 뿔을 노래합니다. 사가랴도 침례 요한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나서요, 그가 영감을 받아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찬양하면서 메시아 예수님을 구원의 뿔로 소개합니다. 제단의 뿔, 희생제물의 피가 발라진 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뜨거운 그 번제단의 불을 참아내는 그 열기를 견뎌내는 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번제단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피 흘려 죽이고 나서요, 태우는 장소였습니다. 희생제물을 태우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나무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불이 필요했습니다. 번제단에서 드리는 번제의 종류들에는 말 그대로 번제, 태워드리는 번제라고 하는 게 있고, 곡식의 산물을 드리는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번제들이,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규정이 좀 달랐습니다. 제사장이냐, 회중 전체의 죄냐, 혹은 어떤 족장, 지도자의 죄냐, 혹은 평범한 일반 평민의 죄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냐, 이렇게 그들의 영향력이 어떤지,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특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물이 달랐습니다. 제물은 다양했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일반적인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도록 또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하여 양을 준비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그러니까 키우는 비둘기나 혹은 산에서 잡아온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 레위기 4장에 그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영향력과 책임이 큰 제사장이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러면 뭘 준비해요? 수송아지를 준비합니다. 수송아지 준비하려면 꽤 부담이 됐겠죠.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음으로, 여기 말씀처럼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 전체가 죄어를 입게 합니다. 어떤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자기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죄를 지면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수송아지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죄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범죄한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뿐 아니라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특별히 속죄제를 위하여 왔을 때 그렇게 합니다.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얹은 손을 통하여 내가 고백한 이 죄가 수송아지의 머리에, 수송아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의 피를 직접 흘려서 직접 죽임을 맞게 합니다. 세를 드릴 때는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범죄한 제사장, 그러니까 죄인으로 온 제사장을 말고 집례하는 다른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향단 안에 있는 뿔에도 또 바릅니다. 그리고 성소 안 휘장에 7번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모두 번제단 아래에 이렇게 흘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참 멋있는 아주 흰 세마포로 감싸져 있고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이 실들로 되어 있는 멋있는 곳인 것 같지만, 성소의 동쪽문에 딱 들어가면요, 성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피 흘리면 피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양이 한 마리 그 피를 다 쏟아내고 죽으면 그 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올 때마다 그 피를 제단 아래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뿔에도, 번제단의 뿔에도 계속해서 피가 발라졌습니다. 번제단 위에서는 그 살코기가 타는 냄새가 지독하게 살이 타는 냄새가 나고 있고요. 죄인에게서 송아지로, 송아지에서 번제단으로, 성소 안의 휘장으로 옮겨집니다. 죄인에게는 삶이 주어지는 거고요. 번제단의 희생 제물에는 내 죄와 전혀 상관없는 대속적인 죄의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희생 제물들은 몸을 갈랐어요. 그래서 각을 뜹니다. 여러분, 뭐 소든 양이든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놓으면 눕혀놓을 수밖에 없는데 벌려놓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리려고 하니까 갈랐어요. 가운데를 가르고 각을 뜹니다. 고기를 이렇게 각을 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벌려놓은 나무에 고기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나무를 그냥 대충 이렇게 던져놓거나 대충 이렇게 쌓지 않고 가지런히 이렇게 쌓아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신 것처럼 희생제물이 나무 위에 벌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죽음의 불, 심판의 불이 붙여졌습니다. 그럼 요즘처럼 뭐 토치도 없고 성냥도 없던 시절에 불을 어떻게 붙였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소를 이제 다 짓고 봉헌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성소에 가득 임재하십니다. 모세조차도 성소에 있을 수 없어서 다 제사장들까지 다 성소를 벗어나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번제단에 그 순간에 불을 붙였다는 장면이 소개되진 않는데요. 성경의 다른 여러 장면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번제단에 불로 직접 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불이 임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런저런 장면들에 하나님께서 불을 직접 하늘에서 내리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최초의 성소 봉헌에서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불을 이렇게 써야 됐어요. 우리 레위기 6장 12절 13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번제단의 면적이 생각보다 꽤 넓었습니다. 2.5m, 2.5m니까요. 상당히 넓었거든요. 근데 그 성소에 불을 만약에 제사장들이 피운다면 예컨대 우물정자로 크게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팔이 닿지도 않고요. 그래서 성소의 그 제단의 한 가운데에는 꺼지지 않는 불,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관리하는 불,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물을 드리면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불이 아니라 순결한 불을 계속해서 간직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그 넓은 2.5m의 번제단에서 불을 피우는데 그 불씨를 가져다가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맡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어요. 성소가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도 그렇지만 이동을 할 때는 그 불씨를 따로 그 놋그릇에 담아서 그걸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들고 이동하도록 했었습니다. 성소 안에 향단이 있었잖아요. 그 향단에 불을 붙일 때도 또 촛대에 불을 붙일 때도 반드시 이 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성소 전체에는요, 오직 여호와의 불,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만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불을 밝히는 촛대의 불이든 향단의 그 향을 피우는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의 불이든 특별히 번제단의 이 불이든 불은 하나님의 불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임명된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즉각 죽음의 심판을 당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번제단의 희생제물의 죽음은요, 우연한 죽음, 어떤 사람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 죄에 대한 심판의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하여만 죽는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번제단이 우리에게, 지금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지요? 번제물을 죽이거나 태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옛날의 그 번제단이 무슨 그런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3,500년 전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번제단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해 보면요, 죄를 지어 죽어야 할 죄인 대신 죽는 희생제물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는 대속제물. 여러분, 그 의미를 침례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53장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고 상하신 예수님,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그분이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번제단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물과 심지어 태우는 나무조차도요, 흠이 없는 것으로 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흠이 없어서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요,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 그렇게
흠이 없지만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흠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송아지가 거기서 왜 죽습니까? 그 양이 뭘 잘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가리워집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기억하십시오. 죽을 이유가 없지만 대신 죽은 그 희생제물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이 우리에게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번제단에 나아갈 때 얻게 되는 게 뭐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번제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번제단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이사야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 죄의 담을 허셨습니다. 죄 가로막는 것, 가리우는 것을 치워버리셨어요. 법궤는요,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법은 본래 재판하고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궤는 공의의 장소예요. 죄인이 오면 반드시 죽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 위에 뭘 올렸어요? 속죄소를 올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재판 장소가 속죄소가 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번제단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번제단의 피 때문에 죄인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면 안전하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법궤 앞으로, 속죄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면 충분합니다. 사단은 자꾸 뭔가를 더 해야 할 것처럼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받았다고 선언하셨는데, 이미 싸움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아직은 하늘에 갈 준비가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무엇이 여전히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죄가 여전히 있습니까? 죄의 성정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로는 조금 부족하고 여러분의 그 성질을 조금 고치면, 착한 일 조금 더 하면, 이것을 좀 이루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완전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로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번제단의 피면 충분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의 욕망과 죄의 본성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엉망인 거죠. 선을 행하고 싶은데요, 내 속의 악이, 죄의 본성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아라비아 광야 그 시골 동네에서 3년이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나 참 그때 열심히 그렇게 헌신했었는데, 내가 나의 삶을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지금 사는데 문득 죄의 본성이 죄의 법 아래로 나의 영혼을 끌고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어떻게 건져냄을 입을 수 있을까? 희망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그런데 바울은 엉뚱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 왜요? 어떻게 감사해요? 지금 방금 24절까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사망의 몸이라고 선언해놓고 바로 뒤에 25절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나를 보면 되는 게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나를 안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조금 더 나아져서 예수님 만났더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더니,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이나 금식 기도하며 말씀 연구했더니, 내가 조금 더 나아졌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전도 열심히 했더니, 나 괜찮아졌어. 예전처럼 나 이제 화가 나지 않아? 나 예전처럼 그렇게 성급하지 않아? 나 예전처럼 그렇게 사랑 없지 않아? 난 이제는 헌신해? 아니요.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흰 세마포로 여러분을 감싸주시는 예수님. 이제 그 거룩함의 지경 안에 들어갈 때 흰 세마포로 그렇게 휘장으로 담장으로 감싸주시는 예수님만에 철저히 감춰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이런 것도 못합니다. 저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독한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지독한 죄인들이에요. 그렇게 잘하는 것 같다가도 돌아서면 또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 되는 겁니다. 번제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씻음받고 지성소로 나아가라고 말해줍니다. 속죄소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바로 다음 말씀이 이제 7장 25절 다음이 8장 1절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더러움, 자신을 쳐다보며 자신을 높이는 그 대신에요. 교만이라는 그 죄 대신에요. 겸손이라는 껍데기를 쓴 그 교만 대신에요. 번제단의 희생 제물에 손을 얹고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고요.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요. 결단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제단 위에, 그 넓은 제단 위에 재물이 부족해서 내 재물 좀 꺼내서 얹어야 하겠습니까? 내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서 얹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더 하기 위하여 조금 더 준비되면 내가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전 상하를 읽어보세요.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언하는 유일한 때는요, 나의 재물을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충분히 준비했고 완전히 준비했다고 하시는데, 금덩어리로 뭐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뭐 만들고, 내 것 가지고 뭐 하고,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사단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멸망당해야 할 사람들의 죄는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외에 다른 재물을 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주림 교인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은 그러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충분하다면, 예수님이 충분하다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좀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번제단의 제물이면 충분함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충분함을 인정합니다. 저의 모든 허물을 가리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피가 흘려졌고 다 이루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충분하고 온전한 것이었습니까? 네, 아멘. 100% 완전합니다. 전혀 의심하거나 반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번제단은 성소가 지어지기 전 죄를 짓자마자 에덴 동산 동편에서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소를 지었던 게 AD BC 1500년이니까 아담으로부터 2500년 후예요. 그 2500년 동안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십자가의 표상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번제단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번제단이 이미 있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노아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또 성소를 추가로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성소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점점 더 광명한 빛으로 사람을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사람에게는 이 정도 빛으로 충분했다고 보였어요. 근데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빛을 가지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야, 너희들 1500년이나 지났잖아. 내가 더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더 많은 빛을 줬는데 아직도 모세에게 했던 말 문자 그대로만을 가지고 살면 어떡하니? 모세에게는 이렇게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 말은 사실 이런 뜻이었어. 예수님은 시대가 지나면 점점 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더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성령의 빛을 통하여 그걸 비춰오셔요.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뭘 주시죠? 가죽옷으로 그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자세한 구원의 계획을 성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요, 번제단으로만 보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아주 더 정교하고 깊은 그림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그것만 있는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의 그 구원의 여정의 한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존재하는 이유,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 제물로 뿐 아니라 그 십자가 피를 통해 사람의 죄를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번제단뿐 아니고요, 물로 씻는 물두멍의 거듭남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성령님의 빛으로 비치시는 성령님, 그리고 분향단의 중보기도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인이 그 능력을 힘입어 생명의 떡과 빛과 분향단의 중보기도를 힘입어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보좌의 이름이 속죄소, 죄를 속하는 번제단의 완성, 십자가의 완성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십자가를 종착역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축제를 벌리는 것,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다른 얘기하면 성소를 생각하고 뭐 율법이 거기 있고 이런 거는 다 율법주의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거는 너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번제단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속죄소는 무엇이라는 말일까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번제단만 놔두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 복잡한 성소를 짓도록 하시고 성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걸까요? 온전히 다 이루신 십자가 이후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었으니. 여러분,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구속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초청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 그 피는요, 예수님의 하늘 제사장직을 위하여 단번에 드려진 온전한 제물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했어요. 온전했습니다. 그것에 조금이라도 0.01%라도 뭔가를 더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다는 의미는, 그것이 완전했다는 의미는요, 그게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거기 제사장의 봉사가 필요하다는 그 다음 얘기를 성소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살 아이가 이제 갓 돌이 지나고 2돌이 돼가는 그 아이가 막 걷더니 그 다음에 막 뜁니다. 막 뛰어다녀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렇게 왜 재윤이 막 뛰어다니면서 요즘에는 말도 해요. 지난 주말에는 피자 달립니다. 처음 듣는 단어예요. 야, 얼마나 예쁘고 기특합니까? 온전한 것입니다. 2살 아이로서는 온전한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2살에서 멈춰서 10년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성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사역 끝났다. 자, 이제 나중에 재림 때 보자. 나 끝.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레위기서에, 출애굽기에 그렇게 성소에 대하여 계속해서 에스겔서에 말씀하시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히브리서에서 그 성소의 온전한 의미를 또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이제 지상성소에서 하늘에 있는 성소로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 성소에 가 있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 암흑시대 동안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게 했습니다. 단번에 들이신 번제단의 십자가 희생을 약화시키고 무시하게 하기 위하여 화채설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매 예배 때마다 내 떡덩이를 그 떡을 입에 넣으면 진짜 살이 된다고 가르쳤어요. 십자가가 매 예배마다, 소위 미사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 사도들, 성자들을 구별해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하게 했어요. 하늘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려버리고요. 성모 마리아니, 사도들이니, 성자들이니,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딱 가려버린 거예요. 암흑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십자가를 최종 종착역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을 보지 않게 만듭니다. 만약에 죄인이 왔는데 번제단에서 양의 피를 흘리고 송아지의 피를 흘리고 그래서 했는데 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성소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소 이야기한다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상의 성소제도가 폐했으면 분명합니다. 휘장 위에 사라를 갈라지면서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번제단의 위치, 십자가의 위치는 성소의 끝이 아니라 성소의 입구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선언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 확신으로, 그 은혜로 이제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봉사하시는 예수님요, 기꺼이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길, 성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는 신앙,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죄소에서, 속죄소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찔리심으로, 주님의 상하심으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 받으심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고 삶을 얻고 온전한 죄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진리의 선언을 하나님 번제단이 있을 뿐 아니라 번제단 이후에 성소를 지나 마침내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며 다 이루신 온전한 번제단과 그리하여 그 완전한 것으로 그 충분한 것으로 하나님의 보좌 속죄소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길 구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